신앙생활하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같은 말씀이죠.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고난받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욥,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너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너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그러니 그게 아니라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했을 거야. 이렇게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욥의 친구 빌닷이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입주 예배나 개업 예배 때 선물하는 것은 큰 신뢰를 사실 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잘못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진리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고 학문은 연구의 자유를 주고 또 행동의 자유를 준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슬로건으로 걸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택할 자유도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를 자유도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진리를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잘못입니다. 진리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잘못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속박, 죄의 눌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삶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법 수준 정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여성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고발할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함정이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맨날 사랑 위선자, 맨날 사랑만 외쳤던 위선자라고 공격할 것 아닙니까?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라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참 예수님께서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집에 가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장 1절부터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 좋으냐?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렇게 쓰셨을까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요것들 봐라. 이렇게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그치지 않습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바닥에 또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간음자 명단, 이름, 장소, 시간, 대상. 이 이름, 장소, 시간, 대상.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실 땐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뭔가 땅에 쓰시니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간음자 명단을 쓰시지 않았는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음자 명단.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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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 계속 써내려 가시니까 큰일이네. 그러고 다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만 남았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그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럴만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훌륭해요. 나 정말 훌륭해요. 누가 믿어줘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야죠. 야, 저분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야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건 못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가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들, 땅에 속한 바리새인들, 그저 찰나처럼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늘에 속한 분,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쭉 가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땅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방식, 행동의 양태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삶의 행동 방식이 다르고 삶의 양태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법대로 사는 수준이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잖아요.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법 이상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법 수준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이고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부정하는 명분은 뭔가 하면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나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은 자유이니까 11조의 그 구약의 율법에 나는 안 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장은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 아전 인수격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주는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11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구약의 율법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11조에 대한 내용은 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있었잖아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전투를 하고 승리하여 돌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상하죠?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그 후예들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 전에 어떻게 제사장이 있었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근원과 기원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엉터리 11조를 책망하시면서 바른 11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엔 11조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명문 규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문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불문법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문법의 시대라면,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법이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이 어떤 규정이나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이 신약의 시대에 몇 가지 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인가 하면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얼마를 할까? 내 스스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왜?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의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라고 지시하실까요? 그것은 헌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인데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인색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시대에 나오는 헌금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 소유의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소유를 주시고 많은 재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니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것 아니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도 조건도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니까 인색할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할 이유가 뭡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동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에 불과하니까,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지기임을 부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관리자인 것을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이유가 없고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하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이 11조의 규례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지나갑니다. 하나, 둘, 여덟, 아홉, 10번째 들어가는 그 녀석을 11조로 무조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열에 따라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들어가는 녀석이 통통해요. 10번째 지나간 녀석은 말라요. 잘 됐다. 이거 안 된다. 반대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9번째 들어가는 녀석이 빼빼 말랐어요. 10번째 들어가는 녀석이 9번째 들어가는 녀석이 통통해요. 10번째 들어가는 녀석이 빼빼 말랐어요. 안 되지, 안 되지. 11조 통통한 거 드려야지. 이거 바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0번째 지나가는 녀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힘을 다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헌금의 중요한 세 번째 기준입니다. 힘을 다해서. 왜 힘을 다해서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금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에 약 7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약 1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약 3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에 3200번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편의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22번이 돈을 주제로 한 설교이시거나 돈을 소재로 하신 설교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강조하셨을까요? 돈이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데 돈이 나를 책임져 주고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거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돈을 숭배하고 살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24초에 한 명씩 세계 인구 가운데 한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24초 지나면 또 굶어 죽어요. 24초 지나면 또 굶어 죽는 사람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우리가 먹은 거 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쓰고 사는데 24초에 한 명씩 기아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다 뻥이에요? 어떻게 24초에 한 명씩 굶어 죽게 만드세요? 이렇게 항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24초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나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2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던 말든 더 쌓아놓고 더 움켜쥐고 더 넓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다해서 헌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만몬입니다. 돈신입니다.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라는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신의 명령은 11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란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소마,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신앙, 말잔치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11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장 실제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잘 드려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1년에 헌금 설교 제가 딱 한 번 하잖아요. 1월 달에 딱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1년을 지나가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3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일 것 같아서 3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1조는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해야 되나? 11조는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전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는가?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한 사역자들을 내가 책임진다. 책임지는 의무를 내가 다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1조를 성경금이나 구정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11조 하지 않고 11조 할 재정으로 성경금하고 구정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용도는 내 자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말 그대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자의로 바꿀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11조가 아니라 선교헌금, 구정금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내 자의로 바꾸거나 정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또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월정헌금이 11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월정헌금이란 뭡니까?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일정액을 월마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월정헌금도 11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가능할까요? 월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느 때 가능할까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이 들쑥날쑥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월정헌금을 정해서 11조 대신 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소득이 없으면 11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이달 수입이 마이너스 50%예요.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 소득이 없어도 주님께 나는 드리고 싶어. 그러면 월정헌금으로 일정액을 정해서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수입이 일정한데도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서 수입의 일부분을 드리는 월정헌금은 11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월정헌금에 불과하죠.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겉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날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날연보가 점점점 발전되어서 생긴 게 있습니다. 11조 회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1909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이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영변 감리교회 여선교회 10명이 11조 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 11조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일본에게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시간의 11조를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52주니까 52주에 10분의 1인 5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10명이 11조 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주 동안 전도 훈련을 받고 3주 동안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여성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남자 전도인들이 가면 뭐 마당에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가면 그 집 안방까지 다 들어가서 여성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의 탄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11조의 모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평안북도 영변에서 사역했던 ST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여성의 고백을 그 편지 속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정도밖은 어느 정도냐 하면 52주에 5주밖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안 돌보고. 여러분,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여성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열망,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 감격,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망,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소망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아냈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났으니 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을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르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야곱으리. 내 갈 길이 도와주소.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속박과 죄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의 생각과 삶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법 수준이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생각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11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월정 헌금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랍게 이루시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